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 말씀, 신약성경 141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았으면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덕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네, 이 말씀은요, 우리 엠마오로 가는 이제 두 제자 이야기죠. 이 말씀은 이제 본문 13절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이 두 제자는 그 날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자기 집으로 이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날이 이제 무슨 날인가 하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음 날 이제 가봤더니 시체가 없어진 그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음 날 갔더니 시체가 사라지고 없어진 그날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자기 집 엠마오로 이제 돌아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어, 믿고 이제 의지하던 예수님이 이제 예, 죽은 것이 사실은 그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죠. 그런데 아침에 갔더니 그 시체까지 없어지게 되었으니까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 소문이 또 금세 아마 예루살렘에 이제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그 날에 어, 이 당혹스러운 마음을 안고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집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3절, 14절 말씀인데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의 거리가 25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10리를 우리가 4km로 우리가 계산을 하니까 25리는 한 10에서 한 11km쯤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지도를 찾아보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월배역까지가 이제 11km입니다. 그리고 저 송해공원의 이천원 카페까지가 한 6km 되고, 현풍고등학교까지가 한 9km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뭐 그렇게 멀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걸어가기는 조금 먼 요런 이제 거리가 되는데, 보통 저희가 성인 이제 걸음으로 한 이제 1km를 한 10분에 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km, 11km니까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가량. 그 당시에 이제 길이 좋지 않은 걸 감안하면 3시간 이상, 한 뭐 3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세대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걸음이요, 좀 이상합니다. 너무나 이제 무거워 보이는 것이죠. 17절에는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 21절에는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란노라. 그러니까 그렇게 바랐는데 이제 바랄 수가 없는 거죠. 소망이 끊어진 것입니다. 자기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이제 실망하고 좌절하고 소망이 완전히 없어진 것을 이제 후회하고 있는 것이죠.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에 보면요, 이제 어떤 여자들이,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제 놀라게 이제 하는데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자들이 아침에 가서 봤는데 예수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이제 둘이가 서 있는데 천사인 거죠. 천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야, 왜 여기 있냐? 살아난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렇게 이런 혼돈과 혼란 속에서
모든 소망을 이제 그들은 잃은 채 그냥 터벅터벅 자기 그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었냐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이들 12 제자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중하게 여기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믿고 따랐던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지금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시체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낙심하고 또 낭망하고 또 좌절하고 또 마지막 그 소망, 완전한 소망을 잃은 채 예, 자기의 원래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낙향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그들은요, 예수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소문을 들었을 때 희망에 찼을 것입니다. 진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나타났다. 이 소식을 듣고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죠. 그러나 지금은 반대로 그것을 다 잃어버린 채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심정이 아마 이들의 심정이었을 겁니다. 이 모습이요,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저와 굉장히 좀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아, 우리 삶에서도 아마 이런 모습들이 많죠. 우리가 늘 또 희망하고 기대하다가 어느 순간 또 낙심하고 낙망하고 또 어느 순간 또 힘이 막 나다가 어느 순간 힘이 쭉 빠져 있고 예, 굉장히 우리와 많이 닮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지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다시 회복이 일어나는데 그 회복이 무엇이냐? 이제 복음으로 회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도 우리 안에도 이제 예수의 복음이 있죠. 내 안의 복음은 오늘 이들처럼 좀 굳건한가? 아니면 흔들리는가? 우리는 좀 이렇게 주의 있게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갑니다. 3절 차절에 보면요. 주 예수의 시체가 베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근심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 여인들이 다 근심에 빠진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는요, 어떻습니까? 죽은 예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곁에 서 있던 천사들이 여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이 천사들의 말에 여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이 사도들과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죠. 그러나요, 11절에 보면요, 이 사도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뭐라 하냐면, 허탄한 듯이 들렸다. 그래서 믿지 않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도들에게도 예수님은 여전히 죽은 예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옆에 베드로가요,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요. 그러나 12절에 보면요,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길 뿐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베드로도 역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에게는요, 그저 죽은 예수일 뿐인 것입니다. 그들 모두에게는요, 예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혼란과 혼돈 속에서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가야 할 그 길과 방향성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다시 자기들이 살고 있던 그 어둠 속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지자도 그와 같은 이유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예수는 죽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슬펐고 낙심했고 방향과 목표를 잃었고 그리고 원래의 어둠 속으로 그냥 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11절, 14절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찾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예수님은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시라고 얘기를 하죠. 영원한 찬송과 영광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한 기쁨이 되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성경은요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어떤 예수님입니까? 죽은 예수님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만약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는 부활의 예수라면요 그 예수는 나에게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처럼 길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즉시로 그들 가운데에 죽어있던 그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미약할 때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분명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들처럼 여전히 죽은 예수로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 살아있는 이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 길에서요,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이들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그 길 위에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죠. 아무리 이상한 이야기를 해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도 들어주시고 고통도 들어주시고요. 우리의 억울함도 들어주시죠. 우리의 힘든 분도 다 들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깊이 치유하시는 그분이 또 공감해 주시기까지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절대로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죠.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그 선한 길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자 또 안내자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길 위에 만난 예수를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되냐? 엠마오로 가는 이들처럼 과거의 나로 그 돌아가는 길에서 다시 삶의 방향과 목표를 찾게 되고 또다시 주님께서 여시는 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서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33절, 34절 나옵니다.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그때 엠마오로 가던 그 길에서 그들이 예수를 만나자 그들이 다시 가는 그 길에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이 소식을 함께 전하고 들으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예수가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네. 그때는 진짜 몰랐는데 도저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그리고 진짜 살아났다라고 했던 그 말을 그 소문을 들을 때까지도 도저히 그 말 뜻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 길 위에서 만나보니까 그분과 대화해 보니까 진짜 살아나셨네. 그분이 정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네. 예수가 진짜네. 예수의 말씀이 정말 사실이네. 이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 주님을, 그 진리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이 성경 말씀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정말로 살아있는 진리의 하나님이시구나. 어제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네. 성경 말씀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힘든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일으켜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는데 오늘날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데 과연 그것이 그러한가? 사실인가? 이렇게 묻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거짓이 없는 진리의 말씀임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말씀도 우리는 놓치지 않고 그 말씀에 의심을 가지지 않고 그 말씀이 진리임을 굳게 믿고 삶 속에서 용기를 내어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아,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지만 사실 우리의 뭐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여러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어떤 나보다 내가 가졌던 것보다 더 큰 내 한계를 훨씬 뛰어넘어야만 하는 그 문제를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믿음을 일으키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웠고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삶 속에서 경험했어도 그러나 그 수준이 너무나 내 한계를 넘어버리는 큰 벽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정말 이 믿음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죠. 그때 가면 어떻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또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순종하면 진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가? 또 반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어두움을 이기고 살아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모든 순간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 갈등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진짜 그렇지 않은가? 이 갈등이요, 제가 어, 지나오면서 이렇게 돌이켜보면 너무 지옥 같습니다. 이것이 금방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정말 몇 날, 며칠이 아니라 몇 개월이 걸리는 이 긴 시간 동안 내가 계속 갈등 속에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가를 느끼게 되면 정말 내 믿음이 너무 약한가? 나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 근본을 바꾸시는 분이시죠. 어떤 물질의 어떤 그 형태를 조금 바꾸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본질을 바꾸어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물고기를 잡던 그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도마를 믿음 있는 신실한 주의 종으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 그분이 지금 저희를 여기에 있게 하지 않습니다. 또 그분이 우리의 아이들을 그 자리에 세워지는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저거는 도저히 내 한계를 너무 넘어서기 때문에 난 도저히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 넘어설 수 있는 용기가 없어. 나는 안 돼. 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지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상황과 여건이 너무 힘들고 혹은 너무 저주스러워서 나는 도저히 이 상을 내가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믿음이 없어. 부족해. 나는 포기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오는 그 순간에도 어, 예수님이면 충분하지. 예수님이면 가능한 거야. 우리에게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시지. 이것을 믿는 것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동일한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믿음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주저앉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렇죠.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일으키는 사람이 바로 부활의 주님, 그 복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은 부활의 예수님, 살아있는 예수님으로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가 잠시 낙심할 수도 있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조금 포기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죠.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길 위에서 만나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보면요, 참으로 답답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의지가 이것밖에 안 되나?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더 안 좋은 상황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나는 교만하고 나는 그렇게 했는데 이 작은 일 때문에 낙심하냐, 포기하냐, 이런 마음이 들 때면 참 속상합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제 교만이죠. 네,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온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온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도, 우리 아이들 가운데에도 역시 그들을 길 위에서 만나 주시고, 진짜 예수님이 살아있네, 그분이 진짜 진리였네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 생명을 회복시켜 가는 줄 믿습니다. 네, 나이가 점점 들면서요, 자꾸 힘이 딸리고 용기를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혼자 있을 때는 굉장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아내가 이제 생기게 되니까 조금 더 뭔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킬 것이 있는 것이 이렇게 약점이 되는구나. 애가 한 명 생기니까, 어이구, 힘이 벅차네. 생기서 애가 또 하나 생기니까, 어이구, 이건 뭐지? 야, 쉽지 않구나. 근데 20대가 지나고 30대가 지나고 이제 40대 이제 후반이 되니까, 와, 30대하고 비교하면 참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내 의였나? 아, 내 의지였나? 이런 생각을, 예, 물론 우리 인생의 선배분들께서 다 하고 계셨겠지만 저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사람은요, 그 안에 부활의 주님, 살아있는 주님이 그 안에 역사하시는 사람들은 이런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요엘서 2장에 이런 말이 있죠.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네. 갈렙이요, 그 연세에 땅을 차지합니다. 어떻게 차지합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음으로 차지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여건이요, 절대로 우리에게 그런 불순종의 마음을 줄 수도 없고 우리를 포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포기하는 것 중에 한 개가 무엇입니까? 핑계입니다. 핑계. 시간이 없고,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너무나 많이 산적해 있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많은 핑계거리로 내세웁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중간이 없습니다. 전진하지 않으면 후퇴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점점점 뒤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예배에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정말 내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어떻게든 나아오려고 하면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힘드네, 다음 주면 가면 되지. 다음 주 되면 또 힘드네, 다음 주가 있잖아. 한번 타협하면요, 계속해서 타협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중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탓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그분이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생명수가 우리의 배에서 흘러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듯이 나에게서 예수를 위한 열정과 에너지가 막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 믿음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내 입술에서 감사가 막 터져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 원했던 그 기쁨, 그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 평화이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둘러싸여 있어도 내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 감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 생명수가 내 배에서 흘러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이요,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 그래서 그분은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고, 진정한 평화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나도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과 평화가 나를 둘러싸는 것, 그것이 내 안에 생명이 회복될 때, 그때 내 영이 살아나게 될 때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리스도인인 척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렸는데 여전히 웃고 웃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억지로 찬양하고 또 전도하고 또 종교생활을 계속 이어나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죠. 제가 선교지에서 선교사역을 할 때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고 또 슬럼프를 만나게 됩니다. 보통 2, 4, 6년 이렇게 짝수년대 이렇게 한 번씩 오게 되는데요. 정말 그때가 되면요, 괴로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것처럼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옆에 한국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가서 내가 조언을 구할 수도 없고, 이야기를 나눌 상대도 없고, 또 어디 가서 내가 마음 편하게 쉴 곳이 있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그때는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을 쳐야 됩니다. 어떻게든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시간이요, 한 달 이상 지속이 되면요, 정말 처참한 내 모습을 그때는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처참한 내 모습이 있을 수 있었나? 내가 이렇게 처참한 인간이었나를 여실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만나기 싫은데 억지로 또 나가서 또 전도합니다. 영혼들을 만나죠. 왜냐하면 선교사니까. 여기에 선교사러 왔으니까. 마음에 기쁨이 전혀 없고 입술에 찬송이 완전히 끊어졌고, 예, 내가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도 있는데 나올 의지가 생기지 않을 때, 정말 힘든 시간인 것이죠. 그런 시간들을요, 이렇게 꼭꼭 참고 지나가다 보면요,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에서 번개와 같이 말씀이 지나갑니다. 어떨 때는요, 그냥 지나가는 그 버스에서 한 단어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냥 바람이 불어서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 속에서 또 저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 입술에서 조금씩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죠. 회개를 또 하기 시작. 그러면서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요, 그 순간에 저는 무엇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도 너무 하기 싫어서 쉬는 소리만 내는 거죠. 영혼 없이 그냥 걸어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 속에서 그냥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만나주시고 또 제 안에 생각을 주시고 그리고 다시 소명의 길로 저를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다 저와 같은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은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예수가 없으면요, 정말 우리 신앙생활은요,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면요, 늘 염려와 걱정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야 되고, 능력 없는 그 예수만, 그 죽어있는 예수만 붙들고 있는 것, 정말 처참한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새로운 경험을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정말 이 그리스도는요,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가슴이요 막 뜨거워지고 심장이 막 두근두근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막 견딜 수 없어 하는 어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분명히 있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잊었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얼마나 울고불고 콧물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 앞에 내렸습니까? 그때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요, 나를 막 이끌어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 비전이요, 막 나로 하여금 막 내 가슴이 막 뛰게 만들지 않습니까? 예, 그 느낌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도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봐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찬양을 해도 밍숭밍숭하고 교회에 오는 길이 그냥 너무나 건조하고 기대감이 없고 내가 하루에게 하루를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 하루를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묻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예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형태라면 우리는 정말 회개하면서 가슴을 찢고 아버지 앞에 나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부활의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2절에 예수의 말씀으로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33절에 곧 그때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5절에 예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36절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45절에 말씀을 가르치시죠. 그러면서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십니다. 49절에 성령을 약속하시죠. 51절에 축복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 이후에 52절, 53절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 예수 만나면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수의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느끼게 되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비전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내가 남은 날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도 내가 마지막 그 한 호흡까지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되기 위해서 드리는 인생, 그 인생 살겠노라 다짐하면서 천국을 침노하는 그 열정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회복이 된 자, 죽은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살아있는 그 예수를 내 가슴에 모신 자들이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복음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눈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소원하는 내 마음의 끝이 어디쯤에 닿아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부활의 예수를 잊어버리고 죽은 예수를 내가 붙잡고 살지 않는지 우리는 정말 면밀하게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진짜 무엇을 소망하는지, 우리가 이 땅을 소망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우리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마음을 다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요, 정말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 한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깡그리치 잊어먹었던 제자들. 그러나 그들이 살아있는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요, 더 이상 과거의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생명을 다했어요.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서 예수님 가신 그 십자가,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간 신실한 종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농공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 이제는 그만 대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 하면 저것 되면 이런 말들은요. 더 이상 불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살아 계시는 예수님이 있는지,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면 내가 이것저것 정해놓지 않아도 그냥 하는 겁니다. 내가 요거는 하고 요거는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면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내 마음에서 불일 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 하고는 못 견디는 것입니다. 내일 목요 전도대가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일까 생각할 때 저는 어,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가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전도할 곳은 많고 전도할 사람은 없고 아니면 없고가 아니고 조금 부족하고 그러나 주변을 돌아보면 정말 열심히 전도하는 이단들은 너무나 많고 우리가 이런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일 목요일 2시에 나오시면 됩니다. 함께 나와서 우리 교회 주변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선포하시고 우리가 이 전도지를 주는 것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것일지 몰라도 그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큰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